이제 9월입니다. 뜨거운 폭염도 물러가고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더위가 진행되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있지만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편안한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실 400여 년 이상을 종살이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때도 종살이, 아버지 때도 종살이, 나도 종살이, 나도 결혼해서 애 나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됐어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바로의 결투 속에서 승리를 하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난 것은 광야입니다. 이런 그 메마른 광야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야 씨를 뿌리고 거두어 가지고 탈곡을 해서 먹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시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쳐놓고 소위 말하는 닭이라도 갖다 키워야 단백질을 공급을 받죠. 그런데 광야 속에서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곡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물 마시고 살면 돼요.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물을 주시지 아니하면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니까 마시고 그들이 산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살 때가 있습니까? 누구 말대로 원단을 갖다가 재봉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를 않아,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래. 사업도 광야하고 가정생활도 광야하고 인간관계도 광야하고 다 광야래. 그런데 그 광야를 산다고 말을 하면서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이 광야라고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내려줘야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분이 아니면 안 돼. 광야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안 봐요. 그러니까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가지 미션을 줘요. 야 내가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어라.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장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늘 내가 그곳에 임재할 것이니까 성막이라고 부르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까 회막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성막을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래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들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도 안 돼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함께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성경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 그 일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뤄내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일에 동참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설계한 것을 누구에게 주어요? 모세에게 주어요. 그 모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자세히 들으면서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쳐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그랬잖아요.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출애굽기 강의를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음 주면 출애굽기 강의가 마치는데 제가 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까지 계산해 보니까 43번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4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뒷부분에 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37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건축 보고서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축을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건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는 이 건축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쳤다. 그리고 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요 금액이 다 얼마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건축 헌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 보고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보고들이 나오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다고 하는 것,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막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자 하고 한 것이 성막 건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전달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분명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2절에 나와요. 절절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 지어야 되지 하고 당회가 모이고 아니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본주의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누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이 그립다고 모산떼고 가자고 계속 요청했어요.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따라갔다면 뒤돌아가 해갖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고예요, 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바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천심이 민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중심의 귀절에 보면 백성들이 저렇게 아우성되고 사람들이 저렇게 아우성되니까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민심이 천심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방법을 보세요. 모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다.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드려라.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물론 모세의 리더십이 탁월해요.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고 드린 거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결과로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성막을 생각해 보면 영적인 의미들이 있죠. 그렇지만 당시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어요? 예?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일을 받았을 때에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빈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들이 누구 말대로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질을 벌어서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아침마다 가서 갔다가 먹을 수밖에 없고 매출하기 주시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반석에서 생수 나오니까 마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허허 벌판에 성막 짓는 공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걸 하라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해요. 요즘 같으면 건축 도구들이 많죠. 3D 프린터까지 있어서 컴퓨터 설계를 해서 집어넣으면 좌측 우측 위에서 보는 면 밑에서 보고 안에 다 설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완성해 가잖아요. 성막 덮개를 만들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하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용도 변경이 없어요. 요즘 말로 말해서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광야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바꾸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거룩한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입당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소를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마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 훈련을 받고 그리고 주변의 지역 복음화를 시키며 그 안에서 드려지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작했으면 끝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된 것은 끝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여러분, 세계 위인전에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링컨은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번 떨어졌느냐? 7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8번째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간에서 전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디슨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무려 11만 번 바로 실험을 했대요. 11만 번. 우리는 뭐 한 12만 번을 도전하는 사람들인 게 별로 놀래지를 않는데 11만 번. 그런데 만약에 10만 번 정도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가 놔뒀으면 전기 발명 못했겠죠. 10만 5천 번을 했어도 발명 못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은 거의 400번의 지루한 실험의 실패 끝에 라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까지? 달력을 가져와서 작년부터 기도했는데 언제까지? 그럼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줘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날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날짜를 지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거 땡기려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또 어떠한 성공의 트로피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노력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수고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들은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리고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학교 회사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도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을 고난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를 주셨어요. 고난이래. 근데 세상 속에서는 아유 저것도 하나 못하고 실패자로 인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수고하고 애써서 만약에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개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연구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학교에 가서 나누는, 그래서 그들이 책을 썼을 때마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제가 몇 년 동안 가졌었는데, 그때에 그 여자 교수님이 하나 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우리 연세대학교 역사 속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다 죽은 사람이 한 7명 된대요. 저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목사인데 설교하다가 죽은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연구하다가 그래도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의 학자들은 연구하느라고 코피 터지고 나중에 목숨을 내놓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엇인가 시작을 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끝을 봐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 역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모세가 했다고 그랬죠. 누가 디자인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그 설계한 것을 누가 받았어요? 바로 모세가 받았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바로 그것을 받아서 순종을 해요. 이것이 영적 질서라고. 영적 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때 하나 성전 하나 지어야 되잖아. 성막 하나 지어야 되잖아. 그렇게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계를 했더라도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충실하게 전달을 했어요.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했을 때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무슨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3, 4층 쓸 때에 아니 목사님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건축하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지하 60평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옮길 때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직장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틀치를 가지고 오면 놔뒀다가 먹으면 될 텐데 하루치 먹고 하루 놔두면 다 벌레 먹어서 못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루 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말로 어떻게 보면 냉정하셔요. 더 심하게 보면 잔인하시고.
사람들 마음 좀 편하게, 나가면 만나 많은데 긁어 오게 되면 3일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편안하겠잖아요. 이틀 거 먹으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루 먹고 나서 놔두면 그 다음에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살이 그들 보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직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 그 성막 짓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그 모세가 전달할 때 그대로 순종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인데 그것 앞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바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위자를 두었어요.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의 사주도 있고 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교회 보면 담임 목사님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뭐 장로님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어떤 질서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떠한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사단적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왜? 남방 유다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메타작 하려고. 그런데 그 시대에 남방 유다가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메데파사가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이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혁명운동을 하십시다. 아니 보니까 예수님 능력도 있잖아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데 아이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군량미 필요도 없어요. 떡 5덩어리 2마리만 가지면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다 먹일 수 있는데 하면서 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권위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약점투성이 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를 아무리 부족해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아빠를 존경하고 그 가정의 가풍이 제대로 서가요. 또 아빠들은 엄마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늘 엄마랑 뭐라고 말해, 애들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권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요. 그래야지 그 가풍이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건축에 대한 설교 제가 생각해봐도 안 했어요. 부담 주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부담 주는 게 제가 싫어서. 그런데 제가 성경 강해를 하다가 보니까 지난주부터 이 본문이 나와서 비교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세와 같은 대단한 주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빛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도록 허락한 이상 목회자의 어떤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줘야 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톤의 배도 그냥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인도를 따라서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적지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공동체가 있어요. 주일학교는 영아부부터 젊은이 부서까지 거기에 보면 교육자들도 계시고 스텝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마을은 마을장들, 그리고 또 목자들, 예비 목자들, 다 리더자들이에요. 찬양대회는 단장과 대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러한 리더십이 잘 교회 안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안정되고 든든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성막을 지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드림과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알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중에 이들이 드렸는지를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에 목사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결과를 맺었을 때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어졌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따름과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까 생각하다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마움의 표시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은 하나도 낭비가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허비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할머님이 울면서 불쌍한 자식 마을 너머 예배당 가서 이 책 가지고 글 배우라고 11살 되던 4학년 1학기가 되니까 도시락을 싸야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이 없어지고 그 쌀 여건이 못 되어서 그만두고 밥 얻어먹는 머슴살이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저기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을 3학년 그게 다예요? 하나님, 예. 내가 어른이 되면은 네. 후손들에게는 네. 가난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딱 하나네요. 예. 근데 그 부자 되는 비결이 네. 11조라고 그러니까 그 해서 11조라는 게 그럼 언제부터 드린 거예요? 그 탄광에서 일할 때부터? 아니요, 처음에 노숙자 생활할 때부터요. 그 저기 연필 팔고 예. 그때는 어. 돈을 주지 않고 네. 가면은 사람들이 보리쌀을 줘요. 네. 그건 구멍가게 가서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11조 드릴게.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74년 2월 6일 한국 최초의 실로암 만경원을 남대문 시장에서 개업을 하게 됐죠. 77년 9월 17일 네. 추석 전전날 남대문 시장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거 아직도 그래서 기억나요. 화재 사건 이후 현금을 모았더니 67만 원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돈 가지고 다시 장사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67만 원 가지고는. 그렇죠. 당시 70년대 제가 종업원으로 있을 때 3만 원 월급 받았는데 67만 원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네. 67만 원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 망하면 내 책임이죠. 네네.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책임의 소재가 하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몽땅 드렸죠. 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다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화재가 시작하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화재 나기 직전에 네네. 불과 얼마 전에 보험회사 자기 동서가 보험회사 다닌다고 안경공장 사장이 미스터 윤 월말 안에 실적 올리게 보험 하나 들어줘 이래. 우리 동서 보험회사 취직했어. 돈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외상값 더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 내가 수금해준 돈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예. 그 보험회사도 오더니 사진 밑판 찍고는 돈을 1,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보험금으로 네. 화재. 네. 그게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건물 전체 전소 네. 다 타버렸다. 그 보험회사마다 우리 회사가 몇 프로를 지급했다는 프로테이지 청와대에 보고하려고 보험 들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보험 타가라고 야단났어요. 그러던 시절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는 사진 몇 판 찍더니 돈을 1,100만 원 주더라고요. 이야. 67만 원 저 헌금했더니 예. 1,100만 원으로 돌아왔군요. 예, 그런 뭐 기적들이 이야.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장사 엄청 잘할 줄 알고 네. 강남에 어떤 땅을 살까 하나님 한 3일 기도하는데 빚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반밖에 안 받아요. 예, 조금씩 받고 창고 다 찢었어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왔더니 한 술주정뱅이가 나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더 많은 그 술주정뱅이 잘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때 전화가 없어가지고 교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교회에 있을 때인데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윤 사장 무교동에 술 먹다가 예. 남대문 시장 불이 나가지고 가서 물을 우리 가게에 집중적으로 뿌렸으니까는 밤새도록 우리 가게 소방관들 음료수 사주고 뿌렸으니까 들어가 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 건물 전체 다 탔는데 우리 가게는 그냥 있더라고요. 어머머머. 안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예. 근데 1,100만 원 돈은 타먹었잖아요. 예. 근데 응격전에 그 물건을 다 싣고 교회로 옮겨놓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침에 봤더니 타서 없어진 거 하나도 없이 보존은 돼 있는데 물을 너무 뿌려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상품으로 팔아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열받어. 아유 하나님 이거 그냥 둬가지고 밤새도록 잠만 못 잤어. 그러는데 갑자기 전국 안경공장에 네. 돈은 조금 받았지만은 빚은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리가 가능한 것 돈 쓸 수 있는 고쳐주세요라고 다 보냈더니 전국 안경공장 사장님들이 불나고 빚 갚았더니 신뢰함밖에 없다고 그 물건을 새로 유행되는 물건으로 바꿔줘요. 바꿔줬어요. 공짜로 싹 다 보내. 사실 내 인생이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신랑 건물 수십억짜리를 공짜로 주시고 나서 직원이 37명까지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흐름이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복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지혜만 달라고 그랬더니 모든 부귀 영화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이용해서 보았지만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마는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였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밧세바였지만 그의 아들은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인생에게 저 가정에 저 교회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누구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시잖아. 물론 그 과정에 고난이 있었지만 한번 여러분 목동하고 왕하고를 동시에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비교할 수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광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메시지를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화 시대 속에서는 기업도 사람도 1등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속에서 다 비밀이 감춰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갈 때마다 병실마다 꽉 차 있는 그 침대들 그리고 여기저기 진료 처방전을 받아갖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육적인 병이 들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한다면 지금 육적인 병도 무섭지만 영적인 병도 무섭지 않냐? 그럼 교회가 사람들이 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와서 자기의 고난을 고민을 또 이야기하면 또 처방전을 써주세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을 때 비판하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말씀이라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그 사역이 바로 광고가 되어지고 그 사역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든 물질을 동참하든 몸으로 동참하든 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와중에 무슨 선교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또 하다가 또 무슨 의료 선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선교를 하게 되면 왜 목사님은 필리핀에 집중을 하고 5개 종족 가운데 왜 빌란 종족만 더 관심을 갖느냐 뭐 그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도 복을 빌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저 김 집사님은 정말로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잖아. 축복 기도해야 돼. 오 권사님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에 빌란 사역 리서치를 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과 동행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쫙 돌아보니까 선교는 돈입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는 돈이라고요 목사님. 선교는
돈이 필요할 뿐이지 돈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뿐이지 돈은 아니에요. 왜?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를 도전하지 못하느냐. 선교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두고 하나님이 목표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선교는 돈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수천 분의 1 사이즈로 줄이는 그러한 과학기술이 나오는 것을 가정에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포스터에 보면 12.7cm 작아지는 순간 돈 걱정은 끝났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kg가 나가는데 5kg로 줄어들어. 그러면 이만한 한 끼 먹을 빵이 며칠 먹을까? 열흘 먹잖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 없지. 얼굴은 똑같아. 형체도 똑같아. 이름도 똑같아. 그런데 크기만 달라진 거야. 요만해졌어요. 그래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밥 한 조각이면 한 달 먹는데. 여러분 사이즈가 달라질 때도 이러한 효과가 난다고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은 어떻게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달, 별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동원해서 산을 옮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왜? 순종하지 못할 핑계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에 꼭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예방접종을 하죠.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오늘 예방접종하러 가는 날이다. 그래. 오늘이 정말 축복받은 날이구나. 앞으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해주는구나 하고 기쁘게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가는 애들이 없어요. 예방접종을 하러 들어갈 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기 싫어해요. 주사 바늘을 놓기만 하면 눈에 못 봤어요. 소리를 지르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보재기에 축복을 싸서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예방접종.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은 그런 경험도 많을 거예요. 사춘기를 지내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에 저 사람 운이 좋아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구한말의 소알란 선교사 부부가 한국 최초의 교인 수레교회 전도를 나왔다가 대감의 부인인 안성은 씨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전도대 모여서 전도 나가는 거 아무렇지 않지만 구한말 시대에 여러분 여자들이 밖에 나갈 때 얼굴도 내보이지 않고 치마로 가리고 다닐 때인데 여자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그 핍박 속에 그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큰아들은 김윤방은 소래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의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이 된 김규식 박사의 바로 아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물질이 없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 명품 가정을 만들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독교의 명품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촌이 있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요만한 손주가 할아버지 하고 와서 앵길 때 야 3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 그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전도지를 들고 사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엄마와 딸이 귀트의 교제를 갖고 앉아서 귀트를 나누면서 손목을 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명품 가정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를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기독교 명품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